하나님이 명하신 신앙 전승의 길,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서부터 이제 순환주간, 그리고 금요일에 성금요일이 지나게 되면은 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직하면서도 그러나 가장 기쁨의 절기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셈인데,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주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실 만한 주제라 생각이 돼서 이 가정의 신앙 전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식당에서 어린애가 막 떠들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한 아주머니하고 좀 심하게 부딪힌 거예요. 이제 아주머니가 왜 이러나 이렇게 좀 hir난을 했더니 그 애 엄마가 아니 애가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 애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애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이 부모의 역할이 아이들의 성장에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말을 듣는 상황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노령화도 있는데 저출산도 있고, 문제는 이 저출산 속도보다도 교회 학교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자녀 세대가 교회로 빠져나가고 있거나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여러 교단 가운데에서 그래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한다고 알려진 그 장로교 통합교단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만은, 그 이제 총회 때마다 이제 분명한 수치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수도권에서만, 지방 말고 이 서울 내지는 이 서울 인근의 이 수도권에서만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이제 절반에 이른다 는 거예요. 영아부가 없는 교회는 70에서 80%까지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청소년 전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 학교에 문제가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개신교가 출범하고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출범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기독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시절 같이 청소년들을 위한 아주 다양하고 기발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펼쳐진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근 최소 199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한 20, 30년간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마다 애를 쓰고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어떻든 이제 주님 앞에 잘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교회 학교의 사역도 잘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하느라고 하는데 왜 이 자녀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까? 이게 가정에서의 이제 신앙교육 부재가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신앙 전승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첫 번째, 이 가정이 이 신앙 전승의 핵심 루트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부모로부터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중요한 코스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성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출산이 되고 양육이 되는 코스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성년으로 쉽게 말해 완제품처럼 딱 만드셨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철저하게 그 무력한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게 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모의 양육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주 통로로서 이 가정을 택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신앙은 전부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도 있고 나중에는 회당도 있고 학교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 이건 이제 부차적인 것이고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세울 때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붙들었던 것이 쉐마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게 들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쉐마 이스라엘 하게 되면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고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신앙의 길을 이제 갖추도록끔 해주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예요. 남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교회 학교는 남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녀, 부모에게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아무튼 모든 상황 속에서 여건이 허락할 때라고 하는 뜻이고 그때 무엇을 하는 거 아니? 말씀을 강론하라. 누구하고? 자녀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있고 말씀을 강론하는 이 길을 가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근데 일방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강론하라 그랬어요. 강론. 영어로 이제 디베이트인데 이제 서로 대화식으로 말씀을 새기는 과정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홈스쿨링 하는데 이 홈스쿨링의 원조가 유대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신앙적인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3대에 걸쳐 흐르게 했습니다. 3대에 걸쳐.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3대에 걸쳐 계속 이 3대 이 로테이션이 쇠사슬처럼 이어져 가면서 결국 이제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신앙 영성의 길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4,000년 세월을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즉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죠. 우리 입장에선 구약이고 그네들은 그게 바로 이제 주경전인데 이 토라, 모세오경을 비롯한 이 토라를 지키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4,000년 지났는데도 4,000년 전에 가지고 있는 핵심들을 그대로 간수하고
지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조선 시대 때에 어떤 종교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이 계승의 흐름이 유지됐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이제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신앙을 전승하는 이 줄기가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자녀들은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부모, 그 다음에 이제 교사입니다. 부모, 교사와 함께 탈무드를 하루 그 2페이지씩 있습니다.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게 뭔가, 지금 토라가 있고 탈무드가 있는데, 토라는 모세오경을 비롯한 뭐 예언서, 성문서,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약성경이죠. 이 구약성경에 대한 해석 적용판이 탈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텍스트고 탈무드는 그 텍스트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가를 살핀 내용들을 집대성한 게 탈무드거든요. 이 탈무드를 하루에 2페이지씩 읽어서 7년 반의 일독을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이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탈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부모 자녀 간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서로가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질문하고 서로 답변하고 수천 개의 질문과 답변들, 아주 가지가지 종류의 질문과 답변들, 이런 부분들을 교환하는 것이 바로 이 강론이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탈무드는 계속해서 양이 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토라에 대한 적용을 놓고 이게 중세 때의 적용점이 다르고 현대의 적용점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그 적용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고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론,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성경 이 말씀을 새겨나가는 이 과정에서 그 유대인들의 이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어느 정도 신앙의 줄기가 서 있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것을 트라이 하는 가정은 좀 있어요. 그런데 강론까지 가는 가정이 적어요. 일단 이 텍스트가, 이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가르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강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강론. 이런 방식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만드는데, 사실 이런 방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게, 말씀을 적용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이 질문했을 때 그 경험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솔직히 그 가정에서 신앙을 논하기에 이제 부끄러운 부모 세대들도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또 다 보고 있거든. 다 보고 알고 있어요. 부모가 말하는 것과 부모가 행하는 것, 이게 일치하는지 아는지, 일치하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안 맞는지, 모든 것을 다 아이들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자고 하는 이 대목을 이끌어 가려면은 사실 이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일이죠. 어떤 아버지가 그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성적도 엉망이고 말썽만 피우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비상수단을 강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몽둥이를 딱 갖다 놓고, 예전에 그 옛날에 이제 있었던 그 얘기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아이를 불러놓고, 얘야, 네가 다 이렇게 된 게 내가 너를 잘못 가르치는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를 때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흉내를 내봤는데 이 아이가 마지못해 그 몽둥이를 딱 들고는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몇 대 맞으실래요? 이 하브루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나 자녀를 몽둥이 앞에 두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성경적인 전승 방식이다. 자,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이 없었다면 신약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만약에 구약이 없었다면요, 신약의 양이 굉장히 방대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구약도 경전이거든요. 구약도 우리가 지켜서 순종해야 될 경전이다. 근데 이 구약의 여러 요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 자녀를 향한 신앙 양육의 길을 터라, 이 부분이 아주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내가 그로, 즉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 그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가르치게 하려, 이게 부모를 택한 이유라고. 이게 바로 이제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도는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 구약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전승을 하는, 물론 뭐 성전이나 회당의 역할도 있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핵심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도록 신앙을 전승하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바탕해서 이제 이 신앙의 기초가 다져진 이 위에 신약 성경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모든 제자를 족속으로 삼는 이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같이 밸런스를 이루는, 구약이 오히려 기초입니다. 구약의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선교, 땅끝까지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중심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대로 이게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오류인가 하니,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 여기에 이스라엘에 집중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의 신앙 전승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잘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네끼리만, 다른 민족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뭐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개종한다고 하면 정의하려냐 뭐 이렇게 하죠. 우리처럼 뭐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쉐마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에만 집중하는, 육신적 이스라엘에만 집중하는. 근데 기독교인은 또 어떤 오류가 있는가 하니,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일은 하는데 가정은 이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68시간 중에 한 2시간 정도 교회학교 맡기는 것으로 가장 비중 있는 그 방식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선교 명령은 잘 하려고 하는데 가정의 신앙 전승은 소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유대교인은요, 이 사람들이 특히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제 반유대주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가지고 반유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까지 2000년간 나라 없이 지내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살고 러시아에도 살고 이쪽 뭐 아시아 쪽에도 살고 유럽에도 살고 미국 넘어가서 살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전 세계 퍼져가지고 나라 없이 천대받으면서 이렇게 사는데, 나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피부 색깔도 달라요. 아프리카 쪽에서는 유대인인데 흑인, 뭐 러시아나 또 이쪽에서는 또 백인처럼 생긴, 피부 색깔 다양하지만은 이 유대교 정신, 유대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이게 집에서부터 가르치고, 집에서부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에만 머물러요. 기독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정 전승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이제 바람처럼, 이렇게 성령의 바람처럼 휙 다가왔을 때 부흥의 불꽃이 확 일어나긴 하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먹히고 타종교에 먹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때는 부흥했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보면 다 돌터만 남아있는 그런 식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가정전승이 비율이 높은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팀새가 있는데, 그게 약한 데는 벌써 이제 교회들이 한 부흥했지만은 자녀 세대들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비게 되고,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예배, 처음에 이제 예배를 보통 이민교회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현지 있는 교회를. 제가 예배드렸던 교회가 성공회 교회였는데, 성공회 본당도 아니었어요. 이제 교육관, 따로 지어놓은 그 부속 건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가가지고 거의 뭐 개척하듯이 사역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앞에 길에다가 이제 일요일은 길에 차를 댈 수가 있어요. 그 대로 말고 이 안쪽 길은. 그럼 제가 처음 가가지고는 우리 교회 앞 예배 드릴 때 차가 몇 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 영국 성공회 교회 본당 앞으로는 나래비 길이 이렇게 이제 차들이 이렇게 쭉 주차를 쭉 해놓고, 근데 이게 해가 갈수록 달라져. 해가 갈수록 이제 우리 교회 앞에는 차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저쪽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나중에 가니까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주차한 차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를 빌려준 본교회는 여전히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는 이제 옆에 있는 교회 두 교회를 합합니다. 사제가 두 교회를 같이 책임지고 두 교회를 합해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이제 텅 비잖아요. 그걸 매물로 내놓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교회가 뭐 이민교회가 됐든지 교회가 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술집으로도 넘어가고 무슨 전시관으로 넘어가고 심지어는 이슬람 모스크가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인데 십자가도 그대로 있어요. 허물 수가 없어요. 그 일정 연한 이상이 된 건물은 그 전통 유지 때문에 허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 가정 전승이 염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다. 유대교 회당에는 식당이라든가 교육 파트가 따로 없다는 거죠.
무슨 연구하니? 가정에서 식사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강론해라, 이겁니다. 물론 회당에 왔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왔을 때, 그때 우리 교회 학교처럼 이제 모여서 그 랍비가 아이들과 하브루타를 하고 아이들끼리 또 강론을 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것은 안식일에 교회 왔을 때지 이 주중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토라를 논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신앙이 전승되기를 원했던 주 통로인 것이다. 결국 이제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세상에 먹히는 거예요. 세상에 먹히는 거예요. 지금 서구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미 이제 이렇게 먹혀가고 있는, 세상에 먹혀가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강론하는, 단순히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강론, 이게 디베이트인데 요 디베이트하는 방식을 하브루타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텍스트를 놓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또 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뭐 다 우리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게 이제 설교라든가 티칭에서 그걸 이렇게 풀어주는 정도 선에서 끝입니다. 아, 이웃을 사랑해야지. 근데 이게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 하브루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즉 강론 방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 이웃이 누구냐? 옆집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 멀리 있는데 친한 사람은 이웃일까 아닐까? 근데 친하지 않아도 이웃에 살면은 옆에 살면 이웃인가? 그럼 학교에서 같은 반에 그분은 이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이웃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정리하게 돼.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그럼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사랑이 뭐냐?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옆집에서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 게 좋고, 학교에 있는 동기들에게는 어떻게 사랑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질문과 대화죠. 이렇게 성경을 살피다 보게 되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게 프리미엄 보너스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강론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성경, 즉 경전을 살피는 그 방식인데, 이 질문과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한 아이들로 하여금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그리고 생각을 명료하게 하는 능력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창의성이 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말씀을 강론한 이 하브루타 방식을 통해서 하나는 뭔고 하니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계속. 또 하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배양된 사고 능력을 가지고 커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면서 결국은 열방의 어떤 실세처럼 되는, 지금 뭐 사실 전 세계 법률, 금융, 문화도 마찬가지고 이 메이저급의 배후에는 유대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우카 절기 같은 그 유대인의 절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우카 절기 때에는 유대인들은 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쉬니까 시장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미국의 돈줄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는 거지.
유대인들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한 0.2% 정도 됩니다. 한 1500만 년도인데 지금 현재 우리 80억 정도 보니까 0.2% 수준인데 전 세계 인구에. 근데 노벨상 수상자는 이렇게 드러나진 것만 22%. 근데 실제로 그보다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 않은 수상자들도 적지가 않고, 특히 이제 미국인 가운데에서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 중에는 30%가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정도면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학문 분야에서. 그 미국의 이제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뭐 스카이 뭐 이런 계열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비 리그에 속한 대학에서는 교수의 약 20% 정도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 쥐락펴락하는 이런 정도의 실세적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사람들이 궁금하죠.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은 아이를 키우길래 저렇게 뒤집고 보면은 배후의 실세가 유대에게고, 왜 어떻게 이렇게 되나? 특히 뭐 노벨상만 따지고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죠. 비결이 대체 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 하는 얘기가 특별한 비밀이 없다. 그냥 우리는 조상적서부터 그냥 하던 대로 쭉 집에서 하브루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공을 하게 됐는데, 그 이상하게 아무튼 전공 과정이 그렇게 쏙쏙 잘 들어오고 뭔가 좀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고 그런 거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그래도 뭔가 있을 텐데 보니까는 이 하브루타 방식인 거죠. 이 질문과 대화 방식.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신앙 전승을 위해서 하게 된 건데, 그것이 주는 이 사고의 깊이와 다양함, 창의성, 이런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으면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특정한 전공을 하게 될 때 남보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혹은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제 제사장의 민족으로 택하신 거잖아요. 으뜸이 되겠다 할 때 온 그 지혜를 통해서, 이게 이제 하브루타가 결국 지혜를 개발시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열방이 으뜸이 되게 하는 이 방식을 이 하브루타를 통해 가지고 열어 주시는 것 같은 거죠. 우리나라보다 유대인들 IQ가 낮아요. 우리나라 평균이 한 105 정도 되고 유대인들은 96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들이 유대인들보다 IQ가 높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유대인들보다 많아요. 근데 실제로 필드에서는 다 처지고 있어. 유대인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런 사고, 그 다음에 어떤 지혜, 이런 측면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왜 그럴까? 공부하는 방식이 지금 문제가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신앙 전승 방식에서부터 이 열방이 으뜸이 될 만한 자질을 키우는 이런 프리미엄 보너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물론 유대교 신앙이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이 방식을 통해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열방에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런 거죠. 이 방식을 우리가 이제 복음적인 측면에서 자녀들과 함께 잘 나눈다면 이에 준하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보너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나가야 된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벌써 이제 티네이저가 돼도 이 하브르타 길이 터져 있지 않을 때 이 길을 트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교들에 따라서는 아이고 이미 뭐 우리 자식들은 이미 다 커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청장년들도 이미 이제 하브르타의 기회를 놓친 이 청장년들이라도 지금부터라도 그걸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정원이라든가 소그룹이라든가 이런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하브르타를 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런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에 이 청장년 세대들도 일방적 주입에 의한 사고가 경직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질문을 받는 것도 그렇고 질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잘 안 돼 있는.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영성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듯 그 강론하는 방식을 하면서도 저 자신도 이제까지 성장한 게 일방적 주입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경향을 바꾸는 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바꿔 가려고 하죠. 특히 아이빌리그에 있는 대학들의 그 수업 방식은 거의 이 강론한 방식을 이렇게 보면 돼요. 왜 그럴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급을 한 거죠. 유대계 교수들이 자기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가르치는 거죠. 물론 그게 토라가 아니고 일반 학문이 되긴 하지만은 방식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데 결국 이제 그게 제일 효과적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제 우리 보너스보다는 주로 보너스를 살피는 것보다는 일단 신앙 전승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있으면 그렇게 잘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늦었지만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와 같은 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길을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정에서의 신앙 전승의 명령을 소리한 대가를 우리 한국교회가 치르고 있습니다. 또 각 가정이 치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뒤늦게라도 각성해서 이 가정의 신앙 전승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늦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새기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